그러면은 오늘 저는 오늘 피정 주제가 시편 37편 5절에 나와 있는데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 네. 요 성경 기절을 참 잘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 신앙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주신 것을 느껴보고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 성경 귀절 안에서 한 가지만 주제를 뽑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빼 가운데 있는 것만 그분을 신뢰하여라 하는 그 신뢰에 대해서 신뢰는 또 다른 말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에 대한 것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만 얘기하는데 특히 그리스도교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의 마음, 그것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마음과 믿음에 대한 말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얘기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의 그 손자병법인가? 거기에 보면은 맞나요? 지피지기면 백전 99승? 백전백승인데 이게 아시죠? 지피, 피, 저 사람을 내가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은 50승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두 개를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가장 먼저 지피를 얘기했어요. 남을 알고 나도 아는 것. 근데 이게 순서 같이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제가 오늘 강의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그 대림 3주 토요일인데 오늘 복음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나와요. 족보 나온다고. 오늘 미사 하셨나? 족보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은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두 민족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다가 더 말한다면 유대인들은 하나의 종교를 수천 년 동안 믿어서 지켜왔지만 한국 분들은요, 전 세계는 종교 다 좋아해요. 한 종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는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2,000년의 이 AD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교, 불교, 도교, 그리스도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50년, 60, 70년 동안 많이 힘들어서 정말 우리가 신라 시대 때부터 순조, 정조까지는 선진국이었는데 순조 그 이후부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남의 지배를 받고 전쟁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독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웠잖아요. 빈국에서 선진국 됐다고 참 축하하는데 본래가 우리가 선진국이었어요. 빈국으로 산 적은 2000년 동안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이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것만 선진국이라 하면은 우리를 좀 잘 모르는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신적인 선진국이 뭐냐? 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나라가 다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경제 분야, 뭐 노벨상 분야 할 것도 없이 뭐 탁월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쪽에 못지않게 분명히 보십시오. 한국 사람은 더 뛰어넘는 그런 삶을 인류에 헌신할 테니까 보세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분명한 팩트들이 있어요. 다만 지금 한 60년, 70년 동안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우리 바로 이제 그 아저씨들, 삼촌들 그리고 우리도 일부 이렇게 살면서 이게 전부인 걸 우리 느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마음에 분명히 하느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다.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뭐 이거 뽑으라고 아니 뽑아보니까 꼭 한국 사람처럼 뽑아. 이것도 생긴 대로 먹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뢰하라. 신뢰가 믿음인데 그런 점에서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교,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만나기 전에 유교, 불교, 도교, 그리스도교 있죠. 그러나 주로 우리 안에 주된 종교로 작용했던 것은 유교, 불교예요. 도교는 드러내놓지 않도록 우리 안에 스며 있어요. 뭐 제가 곽재우 장군 후손이긴 한데 곽재우 장군도 의병 일으킨 다음에 그 사명을 다 한 다음에 계속 있었으면 선조한테 이제 죽음을 당할 거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 본래 곽재우 장군은 도교의 수련을 아주 깊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깊게 했어요. 임진왜란이 나자마자 3,000명 모인다는 것은 그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500명 모으는 거 얼마나 힘들어. 저도 유튜브 지금 2년 반 하는데 이제 2,400명 돼. 2년 반 거의 3년째. 근데 지금 1560, 90 몇 년도 그때 곽재우 장군이 의병 일으킨다 했더니 3,000명이 모인 거예요. 한 번에. 그것도 한 번에. 유튜브로 2년 반도 아니고. 그거는 대단한 그분의 삶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분은 도교에 심취하고 도교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수련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사명을 한 다음에 전쟁도 끝나고 그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되게 선조는 시기 질투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러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곽재우 장군이 그냥 미쳤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미쳤다는 소문이 나서 산으로 가버렸어요. 잠적해버리면. 거기서 본인이 했던 도교 수련 삶을 그대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문헌에 있는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곽재우 장군은 신선이 됐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신선. 신선이 뭐예요? 도교의 최고의 수련자가 득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신선. 우리 천주교는 성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인. 뭐 그런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삶은요.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한국은 너무나 이상하게 가톨릭 학교에서도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지? 뭐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종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5,000년의 한 마음이 표현된 건데,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믿는 한국 사람의 마음이 종교를 선택한 거라니까. 우리는요 그런 점에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게 참 어렵죠, 그죠? 그러나 우리 문화에 남아 있는 것은 다른 거는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도 일종의 이제 한국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고전 배운 곳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난 한자 교육도 받았고, 우리 역사, 국사도 있었죠. 저는 뭐, 그 선택으로 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온 이런 교육이 우리는 뭐 이식이다 저식이 떠나가지고 전부 다 서양식 교육을 받은 거죠. 한국이지만 영어 국영수 기본으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를 떠나서는요, 우리 한국은 분명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우리의 고전들이죠. 예를 용비어 창가라든가 또 문학으로 얘기하면 뭐 심청전, 콩쥐 팥쥐전 뭐 이런 모든 게 다 홍길동전 뭐 이런 거 다 이게 종교적 가치를 둔 메시지가 토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지금은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민족의 믿음에 대한 한민족의 한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은 없지만 지금 가슴에 다 남아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안 배워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 음식 때문에 그래요. 음식.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음식은 이런 마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음식 지난번에 이제 중국집 갔잖아요, 그죠? 중국집 갔는데 맛은 있는데 좀 우리 한국 정서를 좀 느낄 수 있었나요? 그래도 좀 느끼긴 하지. 이쪽 레스토랑보다는 느껴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음식 문화 정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디 남아있나 하면 일단 음식이라고 봅시다. 음식하고 노래 이 두 개에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믿음과 한국 사람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잘 느껴요. 보통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만나야 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밥 한 끼 먹자 그러잖아요. 그죠? 밥 한번 먹자. 근데 우리 때는 그래 요즘에는 밥 한 끼 먹자가 그냥 페이크 같이 들리더라고. 그냥 인사치레를 우리 때는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날짜 잡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먹자 그냥 끝나 그걸로. 근데 그것도 뭐 우리의 의미 있는 얘기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생활한 지 꽤 됐으니까 여기 오기 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은 있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음식과 음악은 우리 한국 사람의 이 믿음과 한 마음을 계속해서 개념이라든가 설명은 우리가 못해도 남아있다는 거죠. 피 속에 남아있다는 건 음식하고 그 다음에 노래, 춤, 또 하나는 옷도 괜찮아. 옷도 물론 옷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런 식으로 입었지만 그런 이 음식 먹으러 가면 밥 먹으러 가는 건데 밥 먹으러 가서 여러분 자주 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밥 먹으러 가 한식을 얘기할 때 어느 식당이 밥 먹으러 갈 때 굉장히 풍요로워? 밥이 맛있는 데가 좋아요. 사주선다고 안 되겠다. 선택을 해요. 밥이 맛있는 데가 정말 내가 원하는 식당이에요? 반찬이 많은 데가 내가 원하는 식당이야? 반찬이잖아. 근데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반찬 먹으러 가자 소리는 안 해요. 물론 저는 이 어머니들의 이런 음식 준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나 좀 정말 뭐 서구화라고 할 건 좀 간편하게는 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담고 있는 게 음식이에요. 내가 요즘에 하도 밥 먹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평소에 하다가 이제 그때가 돼서 그런지 밥 먹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그거는 이제 정말 사양을 해드리고 단체별로는 이렇게 좀 먹으러 가서 2주 전인가요? 가는 데가 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둘리스 가고 어디 가고 맨날 파스타 먹고 막 이러니까 배불러서가 아니라 느끼해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다니까. 하도 느끼해가지고 저도 젊었을 때 로마에서 5년을 산 사람이라 그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느끼해가지고 저녁
안 먹고 짜장면도 아니고 뭐죠? 고추장을 막 퍼먹었어요. 저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막 땡기는 거야. 여러분 별로 안 웃긴가 봐. 근데 보세요. 응? 제가 전주에 가끔 가서 먹으면은요, 뭐 8만 원짜리 상, 뭐 10만 원짜리 상, 뭐 이게 나오는데 저도 이제 젊을 때는 이거 문제가 있다. 어떻게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막 잔뜩 만들어 놓냐? 뭐 낭비다 했는데 배고파봐. 그리고 이렇게 타국생활 해봐. 그게 고향의 맛이라는 것은 물론 간소화하고 그러니까 셰프들이 남자가 많이 나와야 돼. 셰프 남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한번 반찬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요즘에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한식집 갔어요. 지난 목요일은 명동 갔고 혼부시 그쪽 그죠? 그다음에 어제는 어디가 있더라? 한상에 갔고 한상 스트라에 있는 한상. 그 특징이 뭐예요? 반찬이 수두룩 반찬이 수두룩해. 예? 근데 또 리필해달라면 돈도 안 받아요. 뭐 짜증나지 돈 받으면. 왜 우리는 밥집 왔지 반찬집은 게 아니거든. 반찬은 거둬주는 거거든. 가 보세요. 반찬 그 상을 보세요. 한 상에 똑같은 음식 있어요? 반찬 중? 또 남편들은요 속도 모르고 이틀 똑같은 거 먹으면 똑같은 거 먹는다 뭐라 그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달라야 되는 거니까 반찬은. 그러니까 다르지만 한 상에 있는 게 이게 한국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다르지만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게 족보의 원리기도 해요. 족보는. 그래서 이것은 일치. 우리 밥상에는 일치의 문화와 정서가 가득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번 만나면 식당에 가면 아 이모 내가 이모야? 아줌마 그러면 이상해. 아줌마라 그래. 이모, 고모, 삼촌 다 나와 아무 관계 없는 핏줄도 관계 없는데 이모 고모래. 이모 이게 여기서 나온 건데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창 특히 창 같은 거 보게 되면 너무 다르죠. BTS가 유명한 게 다 한국의 이러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요 너와 나는 다르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이 다르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다 이거야. 그러니까 호주에 왔을 때, 북미에 갔을 때, 남미에 갔을 때 원주민들이 다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 죽이겠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유대인이 피도 안 섞였는데 왜 유대인이냐? 율법에 받아들이고 또 내 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도 유대인인 거요. 그러니까 블랙 유대인이 있고 옐로우 유대인이 있고 뭐 러시아 유대인, 어디 유대인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명기계 학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명기계 학파 신학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 한 나라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땅이다. 한 하느님이다. 이게 바로 그 마음,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다 달라도 하나라는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반찬은 다 달라도 한 상에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밥 먹으러 가자고 밥은 별로 안 중요해. 그런 정신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교에서, 유대교라는 유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왔다 갔다 해도 그 주제는 안 바뀌니까 한 마음에다가 믿음이라는 걸 꼭 요것만 하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게 바로 한국식의 강의예요. 한국은 뭐 이거 뛴 다음에 이거 뛴 다음에 이거 그런 게 아니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모든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겁니다. 족보. 여러분들 족보 다 가지고 계시죠? 족보. 그죠?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해서 바빌론 유배까지 14대.
또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예요. 그럼 왜 14냐는 거죠. 14. 이게 다 상징입니다. 14는 뭐냐면은 창조한 것이 7일이 창조했죠. 7일 날 창조했잖아요. 지난 우리 이모들하고 안식년 얘기했는데 바로 6일 일하고 하루 쉬었다고 7일이라는 것이 이제 창조의 쉬는 날이고 창조의 이제 완성인데 이 7을 더블 블레싱 하겠다는 게 14예요. 14. 14대를 끄는 것은 그 족보의 기본적인 족보의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할 거냐. 뭐 20대를 끊을 수도 있고 뭐 30대 끊을 수도 있고 왜 14까지 해서 그렇게 족보를 해석해내느냐. 바로 기본이 창조니까 창조의 더블이 14니까 더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더블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생물학적으로 맞는 족보도 있지만 없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가짜다? 그럼 아닙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블랙 유대인들, 러시아 유대인, 아프리카 유대인 있고 다 있어요. 그건 꼭 혈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하나의 족보 안에 있는 거. 다른 음식이지만 반찬이지만 한 상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식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요즘에는 모든 시스템이 서양의 구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본래 자기 시스템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상당한 갈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이 구조에 필요한 거. 왜?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서구화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하는 걸로 살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고 그 시스템과 아주 다른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신용하고 믿는 거하고 서양 사람의 신용은 전혀 다른 문제.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얼굴 보고 믿는 거예요. 얼굴이 믿음의 근거야. 근데 서양 사람은 얼굴 보고 안 믿어. 뭘 보고 믿냐? 크레딧 카드를 언제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크레딧 카드를 은행마다 길거리에서 발행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서양식의 시스템이라 그 서양의 크레딧은 뭐예요? 실적을 보고 줘야 되는 건데 아무 실적도 그냥 자판 깔아놓고 와서 신청하라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한국식의 얼굴 보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 계모임이거든. 계모임은 실적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기 때문에 급한 사람 먼저 쓰라는 거. 그게 이제 시스템이 믿음의 시스템인데 그게 안 돼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안 갖고 튀는 거지 뭐. 그 걔는 하지 말라고 한 게 그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믿음의 수준들이 레벨들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얼굴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더블 블레싱이 14되고 다 세보면은요 14명이 다 있어요. 14명. 근데 바빌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개가 아니라 13사람만 나옵니다. 여기 13사람만 나오고 왜 그러냐? 마테오가 바보라 뭐 잘못 썼냐? 아닙니다. 마테오는요 세리 출신이에요. 그것도 세관장. 이 돈 걷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한글학교 선생님 회계 누구 우리 지금은 누구시더라? 회계. 아, 재무. 네. 재무가 정확한 분이잖아,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 세관장은요, 그 로마 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건 굉장히 목숨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제대하면 로마 시민권이 저절로 주어져요. 여러분 여기 시민권 받는 게 또 있잖아요. 시민권은 무조건 주어지고 재정이 보장되는 거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가겠어요. 그리고 군인들이요 1년에 20만 명씩 제대해. 그 당시에 로마 제국들이. 그러면 군인들을 또 운영하려면 돈도 필요한 세금 걷어야 되죠. 그 다음에 20만 명씩 제대하면은 그 사람 재정도 돼. 돈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세관장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그다 세관장 중에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산 이거 14인데 이거 13이라 이거 틀렸다. 틀린 게 아니고 마테오는 뭘 얘기했냐면 14지금
따져보니까 13인데 그 한 자리가 뭘 의미하냐? 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 다음에 내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누구나 우리도 그러니까 하느님의 족본에 있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지만 같이 있는다. 그런 점에서 이 마테오의 족보가 한국 사람의 족보의 이런 의미랑 상당히 이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아까 말한 고전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풍속도 있어요. 풍속도 역시 이런 그 한국 사람 믿음을 반영합니다. 풍속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여기는 없으면 한국은 일간지마다 오늘의 운세가 나와. 그리고 띠별로 오늘의 운세가 나와. 그게 무슨 사이비가 아니거든요. 우리 풍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날 잘 잡아라. 요즘에는 너무 미신화돼가지고 그거를 정말 아니 보세요. 믿음에 대한 것도 계모임 얼굴 보고 믿는 건데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기복신앙처럼 이 나라만 복박이라면 그게 아니고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철저히 과학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교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의 그 언제까지 우리가 카오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당분간 한 10년 안에 또는 20년, 30년 안에 이러한 그 기류가 한국 문화, 지금 BTS는 이미 탔고요. 음식 문화도 이미 탔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고 지금은 50년, 60년 동안 정말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수천 년을 정신적 가치와 마음의 가치로 살았는데 지금 20세기 이제 전후로 해서 어려웠던 이 시기가 정말 우리에게는 힘든 시기였지만 분명히 그 바닥을 치는 실패 속에 분명히 우리의 성공이 있다는 걸.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냐는 관점을 정확히 들여다봐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냐를 볼 수가 없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 집중에는 뭐가 있어요? 그건 직장이라는 게 있어요. 직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거기에 이제 중심을 주다 보니까 누구냐를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나를 발견하는 한국 사람의 마음을 찝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믿음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 믿을 신자잖아. 믿음. 뭐냐 이게. 사람은요. 말을 가지고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 한 사람은 말을 그리고 말에 따른 행동.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관계가 그런 거죠. 인간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토대이지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믿는다고 하는 믿음과 마음,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 영향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영향받았기 때문에 불교의 속성도 우리 안에 있어요. 불교가 얘기하는 믿음과 한마음의 뜻은 뭐냐면 전생과 윤회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말투가 그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느냐. 그래서 불교 영향은 전생과 윤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윤회와 전생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전생과 윤회는 현재와 미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 근데 문제가 있는
이런 미신화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꾸 과거 때문에 이거를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거고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전생과 믿음도 바로 불교 영향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믿음에 대한 걸 잘 반영한다는 거. 또 한 가지 이제 풍속을 말씀을 드리면 풍속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 보는 습관들, 점. 항상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 같은 거 보잖아요, 그죠? 토종비결 보고 또 무교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점쟁이한테 갔다 와서 고해성사 보셨어요? 점쟁이한테 안 가보셨어? 저한테 오셔도 돼. 이게 점쟁이가 미신화하는 게 문제지 실지의 무속의 본질의 무당이라고 하는 무는 뭐냐면 무당할 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무자예요. 이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무당이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라든가 관습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믿을 신자 있죠. 이거 믿을 신? 이건 어떤가? 똑같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소중한 거,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게 믿음이라니까. 믿을 신자의 그런 믿음? 뭐 그런 말 나와요. 마음, 믿음이 뭐냐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뭐 공자님의 그 문헌이 다 나오는 게 큰 수레로 비유를 든다면 큰 수레가 크다 해도 뭐가 있어야 굴러가? 바퀴가 바로 믿음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바퀴가 없으면 못 굴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서로 친화적이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서로 함께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와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하나는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가 어렵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안 그래도 될 일을 여기서는 좀 그런 경험하거든요. 왜? 많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한국은 있지만 서로서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함께 연대하고 도모를 하는 일은 신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믿음을 줘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맞고 틀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 믿음에 윤리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길게는 70년, 뭐 50, 70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 못 믿어. 우리끼리 서로 못 믿어서 그래. 지금 남북한도 서로 갈라져 있잖아요. 같은 언어 쓰고 같은 민족인데 서로 안 믿어. 한 상에 반찬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건 안 믿어. 이건 독도로 있을 거야. 안 믿고. 이거는 내가 저는 믿고. 이렇게 서로 갈라치기의 어려움은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속아주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속아주는 거 다 속으라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속아주는 거 있잖아요. 언어도 다닐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잘하라고 그랬죠. 연결된다고 그랬죠. 근데 말과 행동을 잘하라고 그랬지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판단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식별은 또 다른 문제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오늘은 한국인의 마음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인의 마음. 한국인의 마음이 바로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는 믿음의 행위야말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과 한국인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경전들이 있어요. 종교마다 경전들. 그게 다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본 유교 경전도 사서와 오경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늘천 따지해서 무조건 뭐 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양학, 특히 한국 사람들에서 인간이란 뭐냐 했을 때 성을 얘기해요. 성이잖아요. 성.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뜻인데 유교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인간이 도대체 본성이라는 게 성인데 또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의 종교. 근데 성이라는 건 뭐냐? 인간 본질을 얘기하니 인간 본질이 내 본질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마음신변이에요. 마음신변. 마음이 내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인간 본성이 뭐냐? 마음이 내 본성이에요. 본래 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은 어디서 왔냐? 출처가 어디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한국 민족은 이게 이제 고조선 때부터 환단국이라든가 하늘 신앙이 있었어요. 유교의 원시 유학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성 성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규정이 되는 개념인데 바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이게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표시한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땅에 내려왔어. 땅에 내려와서 이 마음이 자라서 가지가 생겨. 또 자라서 가지가 생겨. 그리고 열매가 생기면 겸손해지는 거. 열매 생길 때 고개 숙인 거 이게 열매 맺는. 열매를 못 맺은 사람이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지. 열매 맺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것이 바로 본성성자의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이 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의 종교가 유견 인이 뭐냐? 사랑이고 자비인데 뭐냐? 사람이 둘이 같이 있는 게 인인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가치는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둘이 같이 있는 게 어질 인자, 사랑 인자다. 하나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다만 그러지 못한 것은 환경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 거죠. 환경의 영향. 여러 가지 측면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종교 때문에 한국 사람이 믿음이 그런 게 아니고 본래 한국 사람의 믿음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대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본성성자도 마찬가지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사서 삼경이라든가 또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또 경전들이 있거든요. 불교에서만 경전도 경, 율, 논 이런 것들이 있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다 한국 사람이 받아들인 거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경전도 다 한국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다. 한 마음이다. 그건 그 안에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지만 획일이 아니라 다 다르지만 하나다. 이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의 이제 정말 한민족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한국 사람 믿음을 계속 든든하고 뿌리 깊게 하려면 경전을 좀 읽으셔야 돼요. 경전. 의지는 있지만 그 경전에서 확인하는 힘이 있어요. 그 우리는 천주교니까 가톨릭이니까 가톨릭 경전이 뭐예요? 그죠?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런데 유교에서 경전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사서, 삼경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사서는 잘 아시나요? 그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주역. 요즘에 내가 주역 공부를 좀 재밌게 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주역이라는 게 관계의 그런 거라. 이거는 미신이 아니고요. 미신으로 치면은 그리스도교에서도 얼마나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유교의 사서 3경 했을 때, 사서 5경이라고 했을 때, 사서라고 하는 이것은 5경으로 오르는 사달이다. 5경으로는 사달이다. 그럼 5경이 뭐가 있냐?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악경, 춘추. 역경, 예경과 악경을 얘기라고 하는데 이 5개의 경전이에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 읽으라는 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 한국 사람의 본질적인 측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특히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좋아하잖아요. 노자 도덕경도. 근데 불교에서는 삼장경이 있는데 삼장경이 뭐냐면 경, 율, 논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알기만 하면 경, 율, 논.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지금 복음서라는 얘기예요. 복음서. 율은 제자가 해야 될 그런 사명들. 논은 1과 2에 플러스 하는 거예요. 해석해놓고 실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이러한 체계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전들이 따로 있어요.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데 정말 그 불교는 불교인으로서 유교는 유교의 삶을 선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경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교인들이니까 경전을 가까이 하는 삶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표현은 달라요. 그러냐 근본적인 그런 가치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면서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나와 다르지만 하나다는 거예요. 같으면 더 하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강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3시까지요? 딱 보면 마음이 벌써 알잖아. 딱 보면 알잖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딱 보면은 눈치를 보면 안다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지 눈치가 안다는 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강의도 45분 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강의도 계속 들으면 진땀 나니까 잠깐 또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40 몇 분 했네. 한 10분 쉰 다음에 한 30분만 20분만 더 하든지 하고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러면 한 화장하러 한 10분 정도 15분? 지금 몇 시에? 2시 반에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고 3시에 끝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